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법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떠한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아갈 때요. 사실 자기의 후처로 있던 자들을 그 성에 남겨두고 갔죠. 성을 지키라고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요. 역시 성에 남겨두고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의 태도를 비판받아야 마땅한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요. 과연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이었다면 다윗과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사독이요. 자신의 지파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바로 다윗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사독이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오는 언약궤와 함께 다윗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 언약궤는요. 굉장한 굉장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다 오지 못해도 언약궤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의미도 중요할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고백은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독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한번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의도로 선지자를 청하여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성전을 짓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공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이긴 하지만 그 언약궤와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해서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이미 한 번의 예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따라해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간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내게 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가하면 주시지만 가하지 않으신 거면 받지 않겠다라는 거. 이것은요,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압살롬을 기억하시죠? 압살롬은 그의 아비가 가지고 있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의 모습과는 반대되게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합당하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해달라는 겁니다. 은혜가 가하지 않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완전한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법궤와 백성들이 보았을 때도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제사장 사독을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종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책을 품에 품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식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독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발견하는데요. 다윗에게 신하로 있었던 두 인물에 대한 정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도벨은 결국 그 관계를 배신하고 압살롬과 한편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후세는 사독과 같이 다윗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되었던 후세는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겉으로는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되 그 후세를 통해서 다윗은 돌아가는 상황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진데 어떤 이들은요. 나의 의도와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너무 쉽게 나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진짜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호세처럼 위험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또
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넓게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할 때는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고독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되고, 이 시간 다 함께 그러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